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예, 통일입니다. 통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통일입니다. 예. 공산당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자. 저는 고든 칼리지 나왔습니다. 고든 칼리지, 크리스천 스쿨이죠. 예. 네, 크리스천 스쿨인데,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한국에서 자랐냐, 여기서 자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뷰가 달라요. 그래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생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죠? 지금 재밌죠?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청년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예, 정말 진짜 큐트한 그런 친구였는데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면, 왜 그래? 물어봤더니, 어떤 그룹 미팅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자매가 물어본 거예요. What's your ideal typ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hat's your ideal type?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ubmissive woma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예, 복종하는 여자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what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귀여운 남자는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자매들이 귀여워,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복종. 예, 복종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이 확고했어요. Submissive woman, 그쵸? 예, wife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예, Ephesians chapter 5, 22예요. 그쵸? 여기에 뭐라고 나있나 한번 볼까요? Wife, submitting to your husband like the church. 그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결혼하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집에다 붙여놓고 싶어요, 이렇게. 예. 저희 아내 여기 계시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종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으세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나요? 자, 21세기니까 이건 그냥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가요? 자, 오늘 말씀은 실은 그 이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ubmissiveness는, 이 submissive wife는 그냥 아이디어란 타입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종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그 좋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세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세상이 창조된 그날부터 실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세요. 자, 지난주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충만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에베소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richness가 fulfilling 하는 거예요. 우리를 fulfill하게 해요. 충만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submitting, 복종을 명령하세요.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이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종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총 6장이에요. 6 chapters. 그렇죠? 6장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systematic한 책입니다. First 3 chapters, 1에서부터 3번까지는 theology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챕터 4에서 6까지는 굉장히 practical한 application이에요. 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비밀의 경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거를 1장에서 3장까지 쭉 설명해요. 여기서 쓰이는 경륜이라는 말은 하우스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빌딩업 하느냐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집을,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세워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장과 3장의 썸머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3절에서 15절까지가 이 하나님 비밀의 경륜, 하나님 계획, 이 뜻에 대한 썸머리예요. 한번 우리가 이 썸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올라왔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빈칸들이 막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되어 있죠.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리치니스가 어떤 건지 저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All spiritual blessings belong to the heaven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In Christ we becomes blameless and holy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표현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의 아들들은 젠더 의미가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땅,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소유라는 컨펌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입었는지 진술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3번의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짠!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6절과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심이라.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비밀의 경륜, 그 뜻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아니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그 복의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경륜이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경륜은, 이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 자,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다음 페이지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예, 통일입니다. 예, 통일이에요.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비밀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일로 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 충만한다라는 게 뭔가 이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한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비밀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은 통일이에요. 통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풍성함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실체가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 이 통일로 너희들이 지금 부름을 받았어.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4장부터 6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컨정션이, 4장 첫 번째 컨정션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주의 뜻을 알았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그래서 통일로 초대받은 내가 뭐래요?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n prison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로마 제국의 프리즌에 갇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프리즈너가 됐어요. 이제 난 내 뜻은 없어. 이 프리즌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만 있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부요와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갇힌 사람,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 임플라이 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에요. 자,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 따라와 주십시오. 통일입니다. 통일이에요. 통일. 이진택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 통일을 이루어라. 자, 그리고 주 안에 이 통일을 이루는 원리는, 에베소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복종이에요. 서브미팅이에요.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서브밋 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런데 이 서브밋 한다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밀리턴한 텀이에요. 그러니까 서브오디네이트 한 사람이 슈퍼리어 한 사람한테 가져야 될 자세, 비헤이비어예요. 무조건 뭐 퀘스천 없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약간 모더레이트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서브미팅 한다는 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리를 순종이라고 준비하다가 복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 안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던 딕셔너리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ancient language예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2000년 전이나 창세 전이나 그리고 오늘 언제나 이 단어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종을 통해 통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없이 교회의 통일은 없습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로 얘기할 때 복종이 어떻게 그런 부유함과 충만함에 링크가 되지? 우리가 퀘스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머리와 몸의 비유로 얘기를 해주세요.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자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머리에게 몸이 복종하는 거는요, 몸이 사는 길이에요. 몸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몸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위로해주고 우리 착하다 잘한다 치얼업 해주는 치얼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밋 해야 되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왕이에요. 자, 그리스도와의 통일의 키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링크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교회 가운데 당이 나뉘어졌습니다. 술 마셔도 되는 당과 마시면 안 되는 당. 자, 오늘 본문은 실은 술 마시면 안 돼. 왜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쓰여지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그냥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충만함을, 너의 삶의 목표를 세상의 부여로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이 너희를 부유하게 못해준다고 이렇게 설명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밝혀졌으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방탕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으로 충만해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으로만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인권, 사랑,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딱 내면을 들춰보면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네 디자이어를 따라서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 없어요. 욕망을 정당화하고 부채질합니다. 심지어 마약을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자기 욕망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종, 나의 의를 꺾고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사는 건 굉장히 스튜피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 충만을 실현하는 우리의 링크는 이 복종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베소가 지금과 별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누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풍요로 좀 채워보려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내가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 내가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요약해서도 얘기해 줬지.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만이 너를 충만하게 해.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통일되게 하는데 그게 내 뜻이야. 근데 너희에게 할 역할이 있어. 복종이야, 복종.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participate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컨디션이 여기서 소개되는 거죠. 우리가 못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부유하고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물이 잔이 채워짐 같이 충만할 때, 풍요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1장 3절에서 15절과 패러렐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부유함과 충만함이 있으면 아까 어떻게 돼요? 세 번에 대해서 뭐라고 반복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와 찬미, 노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여로 우리가 영혼이 충만한 건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의 그 안에 주어진 그 선물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이나요? 하늘자매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그 자리가 원래 질문 받는 자리예요.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노래를 흥얼거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요? 예,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많이 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진태가 너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달은 달려와서 병원에 문을 잠그고 옷을 다 벗으셨대요. 그리고 막 춤을 추기 막 시작하셨대요. 와, 친구 생겼다 그러면서 춤을 췄대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 나 이제 같이 목욕탕 갈 사람도 생겼고 뭐 같이 내 친구가 생겼어 그러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했대요. 자녀가 생기는 기쁨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진짜 실체라면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찬양과 기쁨, 그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때만 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뭐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경외는요, in the fear of God, 경외는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엄중함, 가까이 가면 타 죽는 아주 무서운 경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외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경외예요. 그것이 우리를 오버웰밍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경외함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피차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종이 우리를 united, one household로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은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의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순종에 복종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넘어가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먼저가 아니에요. doing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being이 먼저예요. In the fear of Christ, in the love of Christ, then submitting to one another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부유함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실은 그래서 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5장, 6장에 걸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은 인간 관계의 어떤 썸머리 같아요. 그렇죠? 예. 삶은 또 이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어떤 그 질서를, 오더를, 그리스도 안의 질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관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남편으로서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빠로서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늘푸른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전도사가 아닌 게.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2000년도에 에페시안들이에요. 그렇죠? 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들 복종해, 자녀들 순종해, 종들은 순종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해원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네?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심란할 것도 없어요. 전통, 가부장적인 패트리아컬한 사회예요. 당연히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맞죠.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맞죠. 종한테 순종하는 게 맞죠. 왜요? 남자만 사람이야, 남자만. 다른 건 다 물건이야, 재산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죠. 우리는 다른 문화에 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 심란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을 심란하게 했던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포인트도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관계는 혁명적인 선언과 같아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커맨딩하시는, 그 복종을 커맨딩하시는 그 명령이, 이거는 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부모가, 자식이, 그리고 종이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진짜 얘기하려는 것은 권세자들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너에게 준 그 힘을, 그 권력을 오직 섬기는 데만 쓰라고 하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시는 굉장히 심란하고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가진 사람들에게. 볼까요? 5장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같이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그런 로맨틱한 거를 같이 하셨나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하게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겪어야 될 걸 다 겪으시고, 그쵸? 고난 받으시고 멸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라고 해요. 남편 보고. 이거 굉장히 심란한 겁니다.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꺾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머리예요. 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권리는 다 보장된 시스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요, 충만케 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조금 더 뜯어볼게요. 26절, 27절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졌고 흠이 없어졌다. 이게 너희의 부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인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 말을 잘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예요? 너의 아내가 너 기준에 맞지 않아도, 너 아내가 많은 결점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객관적으로 성격이 이상하고 하여간 문제가 많아도,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도, 심지어 바람이 나도, 심지어 카드빚을 져도, 심지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도,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심지어 너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자녀를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식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내가 갖다 팔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인 거예요, 자식은. 내가 그 아이의 감정을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다는 표현은 어른, 권세자들이 쓰는 거죠. 아이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알았고 충만하여졌고 진짜 주인을 알았고 나 안에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원래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교훈과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 방식대로 키우는 거고, 미국 분들은 미국 방식대로 키우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의 교훈과 방법으로 양육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좀 더 디스플린을 강조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나 자유롭게 키우는 사람에게는 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불현듯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옳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란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영어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나는 교육이 됐어요. 이제 한나는 전혀 안 써요. 딱 저를 만나면 모두가 딱 바뀌어요. 이제 한국말만 해요. 계속 이제 킵업 할 겁니다. 근데 한이는 4살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한 1년 되니까 영어가 재밌나 봐요, 영어가. 영어 어떻게 재밌을 수 있죠? 근데 영어가 재밌나 봐. 근데 영어 학교 가서 노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제 영어를 흥얼댑니다. 영어로 무슨 노래를 막 샬라샬라 막 노래해요. 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이 영어 하지 마. 그래서 저 바로 태클 가요. 근데 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한이가, 아빠 한국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영어인데 한국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나가 옆에 있었어요. 한나야, 영어야 한글이야? 아빠 영어잖아. 이렇게. 예, 이한이 너 한국말 해. 했더니 한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Jesus, what a beautiful name.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 하라고 해야 돼요? 말라고 해야 돼요? 애들이 알아요.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군지. 예, 좀 악하죠, 그건. 그런데 이미 알아요. 교육이 됐어요. 누가 주인인지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아빠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아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들려요. 얘는 내 거야라고 들려요. 여러분, 실은 한국말 쓰고 안 쓰고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집에서 유교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키우는 거 조선 사람으로 키우느냐, 아니 완전 미국 사람을 키우느냐, 그게 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저한테 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자, 마지막입니다. 상전들 볼까요? 상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의 인플로이는 너의 에셋이 아니야. 너의 인플로이는 내 아들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너의 인플로이의 디그니티는 나로부터 와.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교수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같은 분들, 아니면 무언가 헤드로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챌린지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 말 잘 듣고 남편 말 잘 듣고 자녀들 순종,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힘 함부로 쓰지 마.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데, 사랑하는 데 써. 그렇게 복종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요. 예전에 전통주의 사회는, 트래디셔널한 사회는 남자, 피라미드죠.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아이가 대장이야. 집에 컨슈밍 그 주체가 아이잖아요. 아이가 대장이 됐어. 맞는 남편도 많아요, 여러분.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맞는 남편 많아요. 그리고 주인들이 인플로이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통일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예요. 트래디셔널한 사회냐, 포스트 모던 사회냐의 이슈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주인이냐의 이슈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의 이슈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할 때 통일이, 하나됨이, 그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과 충만함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복종을 사모하세요. 사람에 대한 복종 말고 주님 뜻에 복종하는 그 복종을 깨닫기를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종이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여러분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멘. 인간은 빈곤합니다. 항상 빈곤해요. 자신의 풍요를 위해 누군가를 착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착취해요. 어뷰즈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병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디그니티를 인정해 주는 건 디그니파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그런 디그니티가 없어요. 그런 리치니스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슈예요. 그 복종만이 원수를 하나로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그 교회의 그 통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통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원이 있어. 통일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only way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여주신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그 한나하고 잠깐 있을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 7살만 돼도 굉장히 갑자기 불현듯 엄청 힘든 질문들을 해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 이렇게 있는데 한나가 저한테 불현듯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엄마랑 싸워? 그래서 야, 요즘 안 싸워.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야,
예전에 싸웠잖아. 이게, 아, 그래. 뭐, 싸울 수 있지. 그런데 왜 아빠는 엄마랑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언제 그랬어? 하루지, 하루. 그래도 하루 동안 왜 얘기 안 해? 그래요. 한나야, 하루는 굉장히 성숙한 거야. 하루 만에 풀리는 건 이건, 야, 한나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싸우는 건 당연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나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안 싸웠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랬더니 한나가 저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혼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혼할 것 같아.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야, 넌 그거를 어디서 들었니? 이혼을?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싸운 얘기, 아빠 여자친구 집에 온 얘기, 아빠 여자친구랑 엄마랑 싸운 얘기,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해요. 이혼한 얘기,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사는 얘기, 한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빠, 내 친구 중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혼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할까봐 난 아빠 엄마 이혼할까 너무 무서워. 막 그럼. 하나야, 우리 아빠 엄마 어떻게 결혼했지? 사랑해서. 아니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결혼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랬더니 한나가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리스도인이어도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 경우 많죠. 그런데 제가 했어요. 근데 한나가, 그런데 아빠, 베키 할머니 아들은 이혼했대. 베키 할머니 아들도 크리스찬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베키 할머니는 여기 미국교 유스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이혼했어요. 세퍼레이트. 너무 서로 힘들어서 이혼했대. 아니, 베키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들 두고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괴로우시면. 그런데 여러분, 한나 진학기 클래스 선생님도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혼했어요. 애들 앞에다 두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한 선생님이. 엄마 아빠 이혼해서 20대 중반인데 애들 앞에다 두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다 자유롭고 인권 좋고 다 행복하고 그런데 다 산산조각 나 있어요. 다 산산조각 나 있어요.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베스트라고 얘기하고 서로 속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신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건요,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퍼레이션 할 때는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우리를 원수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서로 잘 몰라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알면 싸웁니다. 일을 같이 하면 더더군다나 싸울 일이 많아요. 우리가 통일되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미니스트리 PhD가 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개런티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서로 복종할 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서로를 용납할 때, 그때 거기에 충만함이, 거기에 풍요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